지난 시간에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거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안에는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비밀이 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 안에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아마 증거해야 될 건데, 지난 시간에는 그 한 아이가 양손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장차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아놓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열매로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하여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참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의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무리들, 큰 무리들 앞에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 먹고는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이라는 의미는 이 초실절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드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와의 절기 안에 감춰져 있는 초실절에 대한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기름이 섞였다. 기름이 섞은 고운 가루에 이렇게 구워서 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인데, 이 기름이 섞였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것은,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을 이루는 한 단은 복음의 공동체. 그들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때 생명의 떡을 이건 내 살이라고 줬죠. 그 12 제자들이 먹었어요. 근데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생명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 말씀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먹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 곧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이 증거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 초실절에 대한 그 계시를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자 너희에게 주는 땅은 모세에게 주는 땅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그 농사를 져서 첫 곡물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는 그 첫 이삭의 한 단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 첫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자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또 그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이삭의 한 묶음을 얘기하는데 그 묶음은 그 이삭에 붙어있는 그 모든 그 이삭은 바로 한 단의 이삭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흠없는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자,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바로 첫 이삭을 수확해서 이제 가루로 갈아서 기름을 섞어서 그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빵이죠, 소재. 자, 이 소재는 구운 빵을 얘기해요. 자, 이 빵이 바로 보리떡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는 슬기로운 5처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는 묵은 곡식을 먹고 세상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물고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물고기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의미는 종의 형체인 사람을 얘기해. 종의 형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의의 직분의 사명자, 복음의 일꾼들인데 이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는다는 것은 이 무리는 모든 민족, 열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방.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장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에게 줬는데 그들이 이제 다 먹고 이걸 다 먹고 배가 불렀어요. 무리들이. 자, 이 말씀 한 구절에 먹고 다 배가 불렀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그 말씀을 주신 그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다 먹고 배가 불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첫 표적 때 가나오니 잔치에 그 항아리에 물이 배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물이 아구까지 찼다 그랬어요. 이것을 먹고 배가 다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이른비 성령으로 오순절날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오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는 나팔절기 이전 시기까지 여름 넉 달 기간에 이 생명수의 말씀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나왔을 때 이 땅은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리는 시기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팔절에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이 묵은 곡식은 바로 옛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율법이 이 땅에 가득한데 이제 새 곡식으로 채워지는 시간, 이 새 곡식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이 땅에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채워지는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배불러 먹었어요. 먹었는데,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자, 형제들아, 그 형제들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형제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행위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지금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다.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뭡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와서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이방인이 충만한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다 증거되기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다 복음이 증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차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는 완악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도는 완악하게 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더욱더 죄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는 바로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쇠곡식으로 채워지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채워져야 포도나무에는 온전한 포도나무의 송이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이 666 마귀의 자녀들, 사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추수의 시기,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도 어떤 무궁곡식을 먹다가, 자, 모세에게 준 무궁곡식,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그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쇠곡식으로 인하여, 쇠곡식은 뭡니까? 첫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첫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여호와의 성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패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친히 이 그 화목제물로 예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피로 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인 천국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쇠곡식으로 이제 채워질 때 묵은곡식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성경의 해석이 이제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부분적인 해석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신학, 이 종교 철학, 유대 종교의 철학과 이 기독교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생명수,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인 영생의 구원을 일으키는 영원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으라. 자, 구약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 법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말씀인 천국복음을 준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이 무궁곡식을 먹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을 받으면서 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곳에 이제 생명의 길과 생명수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비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무궁곡식이 이제 이 땅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채워졌을 때 새 곡식으로 나오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있는 자들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everlasting gospel.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요. 이것은 언제 이 복음이 나오냐면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이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쏟아져 나올 때 이 땅은 굵은 벼슬이 있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무궁곡식 다른 복음을 갖고 있던 그 복음이 진짜의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왔던 그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바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산면방에 전파될 때 이 땅은 열방이 회복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구원의 표를 인치는 그 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곱째 나팔인데 이때는 바로 일곱 대접 심판, 후 3년 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다. 그종 선지자는 율법의 선지자를 얘기해.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 이들은 복음의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의 일꾼, 그 옛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선지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다 증거했는데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다 기록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이 바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자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천사에게 받아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 배가 쓰게 되더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생명수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고 기쁜데 내 배에서 쓴다는 건 뭡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묵은 옷을 갖고 있고 내가 율법 아래 있던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영생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이것은 천국 복음에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약시대 다니엘에게도 선사가 작은 책을 갖다 줘서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때 다니엘서에 있는 2300주야 마지막 한일에 또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비밀한 예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증거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증거하신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어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7병이어 기억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렀다는 것은 이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이 채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영의 양식이 이제 이 땅에 충만히 채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떡과 물고기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이제 좀 후에 이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의 양식으로 생각해요. 이 땅에 주는 떡, 물고기.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양식을 주는 분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생명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부른 후에 딱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자,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말씀을 규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 44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채웠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참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열리고 나면 이 말씀은 지금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자,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남은 자의 구속사의 계시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배불리 먹는데 남은 떡 조각, 떡과 물고기를 이제 채우는데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떡. 그런데 이 또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마태는 증거한 건 뭐냐면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은 자는 남자 5,000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규합해보지 않으면 이 마가복음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이렇게 딱 증거해요. 떡을 먹은 남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 먹은 사람, 물고기 먹은 사람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여자 아이 외에 5,000명. 이 5,000명은 떡을 먹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와 아이는 물고기를 먹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깊은 영역을 찾아내야 돼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왜? 마가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은 남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물고기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안에 깊이 배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증거하냐면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열어주는데 이 남은 자의 실체가 바로 떡을 먹은 5,000명의 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거룩한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율법과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와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놓은 구루터기로 남겨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남자와 여자와 아이에 대한 그들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 5,000명이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남자의 열매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000인에 대한 그 비밀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로 드러나는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와 아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이 자손은 다 멸망당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 그들은 곧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도 모든 민족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의 완전한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대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이
12지파 속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그래서 그 비밀 안에 비밀을 열기 위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집어넣습니다. 그 비밀이 다 열릴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오늘은 그 여자아이와 남자에 대한 그 남은 자의 구속사의 계시를 증가교합니다. 오병이어에서 지금 그 떡을 먹은 자는 남자 5,000명이고 그 물고기를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놔요.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이신데 머리 대신 하늘 성전의 몸된 지체는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남자라는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자, 그런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 남자. 자,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왜 여자의 머리가 되냐면,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의 자손인데 이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는데, 이 복음의 아들인 남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대언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이들이 모든 민족의 새 언약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보낼 때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멸망당하는 물고기를 건져낸다는 거야. 열매를 모은다, 구한다는 거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 복음의 아들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 땅에서 종들의 구원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 안에서 율법 아래 있던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형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이름 성결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화목직책의 그 사명으로 이 말씀을 대언의 영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마땅히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안 쓴다는 건 모세가 얼굴로 가졌던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 그 여자는 바로 물고기이기 때문에 어부가 건져줘야 그 물고기가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주는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 바다에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지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종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사명을 받은 남자는 하늘의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의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열매들을 모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은 주의 재림의 마지막 때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은 여자와 그 아이, 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 이들은 아직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한 자, 성결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2절 예수님이 두 여자를 비유하실 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땅에 속한 교회,
이들은 후 3년만 환란을 통과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내요.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공중 휴거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공동체.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쓰기 위해서는 후 3년 반을 예표하는 1260일 동안 저들을 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의 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한 곳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고 초막을 짓게 하셔서 그 초소 안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주는, 인도해주는 그 구속사의 계절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도 마지막 후 3년 반에 광야로 나가서, 왜?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피난처 안에 영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가지 않고서는 그들도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이 구분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증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이 바로 남은 자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바로 떡을 먹고 남은 자는 남자 5,000명이고 이 떡을 먹고 남은 자는 여자와 아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라는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종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의 표를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모든 민족 동서남으로 편만해갖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야곱의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자, 예수님이 시온산에 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자예요. 종들에게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원에 다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시온산에 오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구원자가 그들에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입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의 피로 정결히 씻어서 구원에 합당한 표를 받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저희를 없이 할 때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거다. 자,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이루어질 것이 바로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자들을 종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후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복음의 공동체고 하늘에 속한 교회고, 또 제사장들은 율법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자손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으로 하면은 저들이 복음이 안 왔으면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지지 않을 텐데 복음이 오므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택하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다 초다장을 패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양, 예수의 오래 있지 않은 다른 양으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계시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교회를 보리떡 5개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계시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율법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땅에 속한 교회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땅에 속한 자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초림에는 종의 형체로 가야 되냐면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로 가실 때는 사람의 혈과육을 가진 게 아니고 신령한 부활의 몸, 아들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체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로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분명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종의 형체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업으로 택하시게 되고 그들에게는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므로 종의 신분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형체에서 아들의 신분인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과 종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두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에서 이제 거룩한 씨로 남겨둔 구루터기인 그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대한 것이 육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 가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였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떡에 대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데 이들은 지금 떡이 육신의 떡을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을 갖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지 못했느냐. 내가 이 떡 5개, 이 오병의 기적을 얘기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 주운 것이 몇 광줄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병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는 거 아니냐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아직도 못 깨닫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줘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의 학자들이 율법의 학자. 이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도 바로 하나님의 영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지식은 종교의 철학으로 이들은 그 교리를 만들어서 유대 종교를 만들어서 율법을 종교 교리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이 아닌데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이 땅에 육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한 영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는 지금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주는 그 유대 종교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은 종교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너희들은 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게 되니까 이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이게 생명의 떡인 새 언약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이 땅에는 율법에서 무궁목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세곡식이 나올 때 되면 마지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붉은 벼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종으로 추수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모든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받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모든 민족이 예언하는 이들,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전파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거룩한 신부,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것을 계시해주기 위해서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고 물고기를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깊은 영역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진 남은 자를 거두어 담는 12바구니에 대한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의 실체를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